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65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도 의인이 되셔서 이 새벽을 깨우고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또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의인 되시는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형통한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강단에서 깜짝 놀라셨죠?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청년의 날입니다. 청년들이 오늘 이 어려운 중에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청년의 날로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청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쭉 오늘 저녁에는 김용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이번 주일에 쭉 이어서 이진석 선교사님 우리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오늘 같이 장로님 기도하는 중에 제가 오늘 축복하는 이 말씀을 암송했는데 딱 기도 중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얘기한 적 없었습니다. 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크게 여러분의 의인됨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하루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돋보기 기도라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돋보기 어렸을 때 이렇게 갖고 노는 것처럼 작은 점 하나를 만들어서 집중해서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불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가 기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겠죠. 이게 뭐 완벽한 모든 것의 해결책은 되지 않겠지만 또 하나 새롭게 좀 해봐야 되는 거는 정말 간절한 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간절한 기도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짧게 기도할 수 있겠냐.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그 의인의 간구, 거기서 간구가 간절한 기도를 말하거든요. 그럴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다르게 여러 기도 제목도 하지만 어떤 거는 정말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라는 제목이 됐을 때는 깊게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돋보기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가 정석호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옛날 교회 후배 목사거든요. 그래서 되게 친해졌는데 그 목사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뭐 근거는 없지만 한 20분 정도는 한 텀에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청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 20분을 7번 그래서 오케이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매일 한 번씩 걔를 위해서 20분씩 7번 쭉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그동안 자기가 10여 년 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싹 제거돼 가지고 지금은 하나님과 자기가 너무 가깝게 있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게 누군가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너무 힘들면 그분하고 한번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야, 우리 20분씩 7번 한번 내가 너랑 나랑 약속해서 한번 기도해 보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어떻게 해 가시는지 보자. 이렇게. 또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 또 청년 가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이죠. 그 어머니가 영화를 보러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길래 그냥 친구랑 갔다 오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랑 가셨어요? 그랬더니 남편하고 그 아들 청년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갔다 왔대요. 그 집이 3명이서 영화 보러 간 게 태어나서 처음일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일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너무 특별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랬더니 특별한 일이죠. 아니 근데 특별한 일을 너무 보통처럼 얘기하시네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근데 기도하다 보면 또 이제 20분이라는 사실이 20분씩 3번 하면 1시간입니다. 그렇죠? 20분 기도 제목을 오늘 내가 새벽 기도 와가지고 3번 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되게 많이 기도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때는 요 핸드폰을 딱 해가지고 3분짜리, 5분짜리, 7분짜리, 10분짜리 이렇게 맞춰놓고 하시면 다양하게 기도를 아주 집중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기도하셔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집중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보는 그 정말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기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본문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보고 싶은 이야기는 그 본문의 그 초점보다도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마르다, 마리아, 나중에 이제 나사로도 나오죠.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여기 오늘 읽지는 않으셨지만 앞에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소문이 이제 왔습니다. 그 스토리를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이제 자기 오빠가 병이 든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께 전가를 넣습니다. 제발 좀 빨리 오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다르게 행동하시죠. 이틀이나 그냥 더 일부러 늦추는 것처럼 늦추시고 늦게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11장에 보면은 예수가 오셨던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지난, 이미 죽었고 썩어가는 그 시점에 예수가 오신 거죠. 그렇게 왔다는 소식을 들었더니 그 집에 이제 자매가 둘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근데 마르다는 쏜살같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때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게 하는 약간 섭섭한 마음, 또 주님에 대한 기대감, 그런데 늦게 오셔서 마음이 그랬습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이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내가 너를 살릴 줄을, 그를 살릴 줄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은 뭐냐면 지금 당장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를 부활케 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다시 살아날 걸 믿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었던 거죠. 근데 되게 놀라운 건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르다는 막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바로 앞에 코앞에 앉아가지고 그 꿀같이 떨어지는 말씀 한 개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눈을 초롱초롱하면서 쳐다보고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집에 계시고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 있고. 자, 이 장면이 제가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나오지 않았을까?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 실망감이 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르다가 이제 가서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장면이 있냐면 30절 한번 볼까요?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좀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고 나면 이렇게 진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와야 되잖아요. 문상도 해야 되고 뭐 인사도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마을 어귀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가만히 서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셨을까요? 마리아를 만나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마리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아시겠죠. 그렇죠? 제 수준이라면 아니 얘 좀 봐라. 내가 왔는데 안 나와? 얘가 삐졌구나. 그렇게 해서 오히려 바로 가서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살은 나사로를 데려다가 자 봐. 내가 지금 늦게 왔지만 봐. 나사로를 내가 살릴 수 있었지? 너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보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게 더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믿음이 회복된 후에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그 마리아가 그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된 거는 제가 어떤 청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 응답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제가 옆에서 보는데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제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 기도응답이 너무 빨리 되면 좋겠지만 기도응답이 빨리 되는 것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가는 것과 어떤 게 더 중요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것보다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빨리 응답이 돼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면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 본문이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가,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보게 됐다는 거죠.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왜 마리아는 집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마르다는 되게 행동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막 빨리 나가가지고 막 맛있는 걸 뭘 준비하고 막 분주하고 막 이런 사람이 행동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뛰어나간다. 그런데 마리아는 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사색도 하고 잠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지 않았겠냐,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마리아의 마음이 많이 상심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그 자리에만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가 기별을 넣었을 때 그때 막 서둘러 오셨더라면 분명히 우리 오빠는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과 마르다의 행동을 좀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마리아가 더 예수님께 간절했는가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불렀을 때 32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를 표현할 때는요, 와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마르다는, 그리고 마르다가 울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와서 바로 예수님 앞에 콱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헝헝 우는 거죠. 그렇다면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훨씬 더 예수님께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더 많았고, 또 그게 성취되지 않았을 때 오는 상실감이 훨씬 더 컸지 않았을까라는. 그래서 그 마리아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가서 기적을 먼저 행동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선 내가 저 마리아의 상심한 마음을 건드려주고 만져주고 회복시키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자, 마리아를 좀 데려오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되지 않아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게 이루지 않아서 상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적을 이루어지기보다도 우리가 그 마음이 무너진 것이 훨씬 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리아를 좀 데려오라. 그럴 때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달려가서 주님께 엎드렸던 그 태도처럼 우리 안에 상심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 안에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다시 한번 나한테 나오지 않으련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이 청년들 참 많이 만나보고요, 또 이제 성도님들 만나보면 너무너무 상처받은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엄청나게 헌신하고 엄청나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 무언가 너무 큰 사건이 있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줄 수 있는 그 상처 때문에, 그 실망감 때문에 확 무너진 상태에서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아픔의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주님은 그런데 지금도 그 어떤 문제 해결보다도 그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죠. 그럴 때 주님은 언제든지 그를 부르시고 있다고 했을 때 그 부르심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청년 수련의 첫날이잖아요. 특히 김용희 선교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매우 유명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만나기 쉽지 않은 아주 큰 강사님인데,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양해를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저녁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자리를 좀 우리 부모님들이 좀 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우리 청년들이 와, 자리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올리브올, 베들레헴 다 이렇게 열 수 있도록 오늘 간절하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청년들을 그렇게 초청하고 있거든요. 오늘 꼭 나와야 된다, 오늘이 첫날이다, 지금부터 하자라고 지금 계속 콜링을 하고 있거든요. 마리아를 부르시는 것처럼 마리아를 좀 데려와라.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급히 나오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오늘 그 말을 듣고,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말을 듣고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실 때 진짜 돋보기 기도로,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믿고 가지만 제가 이 믿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던져줘야 되는데 이 청년들이 이 바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을 그들이 받고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일어나는 것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렇죠? 이곳에 청년들이 넘쳐나고 다음 세대들이 자라가고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 세대들이 든든하게 서가는 걸 볼 때 우리 부모 세대들이 눈을 편하게 감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유럽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당에 다 노인들밖에 없대잖아요. 6명, 7명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현실이 우리의 모습에 미래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그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음 세대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반응하고 마리아처럼 주님께 나와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더 오래 살게 하실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너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목사님 통해서 계속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위태한지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오늘 아프가니스탄까지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전 세계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그 자손들의 자손들. 제가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장인이 됐지 않습니까? 장인.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기로는 저희 아직도 아기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손자의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그래서 정말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미국으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떠나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 제목 얘기하라, 기도해 줄게. 근데 딱 한 가지 얘기하더라고. 야, 심플하게 뭐라 했냐면, 내가 시집을 가서 그 집안에 시집을 가서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일으켜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 은혜가 되십니까? 근데 지금은 은혜가 되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그 말이 너무, 죄송합니다, 세속적으로 들린 거예요. 그죠? 가문이라는 단어 잘 안 쓰잖아요. 그죠? 무슨 재벌가 이런 자들이 가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좀 세속적인 표현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그 기도 제목이 30년도 더 된 기도 제목이거든요. 어쩌면 자매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제목이 아닐까. 내가 그 집안에 시집을 가서 그 집안을 다 복음화하고, 남편을 믿는 집안이면 더 좋고요, 그러면서 가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워내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또 그런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고, 그 아이들 손자, 손녀가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또 믿음으로 계속 되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일으키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매우 이상하게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셨던 게,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지금도 주님은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조용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로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마음이 상심한 분이 있잖아요. 정말 저분 예전에 그렇게 신앙이 좋았는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분이 지금 저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늘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 한번 우리가 같이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오늘 청년들이 그렇게 예수님 옆에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딱 저는 세 가지라고 딱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되게 잘 정리해 주시잖아요. 사성, 사기, 이렇게 삼성신앙 이렇게 막 정리해 주시는데, 저도 이거 제목을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나의 태도가,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참 선하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순종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움직이는 삶이죠.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고, 또 마지막은 그 응답이 좀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겠다. 저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 순종, 인내.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정리될 수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우리를 귀하다고 여기지 않으실까. 결과는 있잖아요,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내가 만들려고 그러면 매우 이상한 짓을 하게 되어지고, 무리수를 두게 되어지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과는 하나님이 요셉처럼 갑자기 총리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세례 요한처럼 참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결과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때로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전에 교회 오빠라는 KBS 다큐멘터리가 있었고 영화가 있었습니다.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젊은 집사, 너무너무 행복한 집사의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3개월 후에 남편이 암 판정, 대장암 4기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이후로 또 7개월 후에 아내가 혈액암 판정 4기를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시련이 닥친 것이고, 근데 그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예요. 이렇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남편 이관희 집사는 소천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뭐야,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더니 그런 병이 걸려? 웬만한 사람도 그렇게, 부부가 그런 병까지 안 걸리잖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건강해야지, 행복해야지. 근데 그런 병이 걸렸어?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죽어? 에이, 하나님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반응할 것 같죠. 그 드라마, 그 영화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을 준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어떻게 저 두 부부는, 젊은 부부가 저렇게 말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는데도 어떻게 실족하지 않고, 어떻게 마음이 변절하지 않고 저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 어떻게 그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저렇게 끝까지 잘 견뎌내지? 야,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대단한가 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결과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가 응답되어져서 병이 낫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게도 그는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삶의 태도가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돼서, 잘 될 때만 행복하고 잘 안 되면 아, 하나님 없나 봐, 이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잘 되던 안 되던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 영역은 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나는 끝까지 신뢰하고 간다. 그 하나님만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고 인내해서 사는 제 삶의 태도가 유지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에게도 야, 신앙인은 다르구나, 야,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의 태도는 다르구나 해서 세상에 큰 충격을 던지면서, 아, 나도 저렇다면 저렇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어려운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는 저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라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도 똑같은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큐티가 사사기잖아요. 기드온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제 기드온 얘기를 보면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아, 너무 숫자가 많다. 왜냐하면 많은 숫자를 가지고 물론 135,000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35,000명도 사실은 적은 거거든요, 군사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무 많아, 두렵고 떨리는 애들 보내. 그래서 22,000명이 갑니다. 10,000명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먹는 방법을 통해서 소수를 선택하잖아요. 300명.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나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려가서 싸워라.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사사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나님 약속하신 거죠. 믿음으로 나가면 되죠. 이제 그냥 승리는 보장된 거예요. 그냥 내려가기만 해요.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너무 잘하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다고 했는데도 몇 번이나 이렇게 한번 솜 갖고 한번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아, 요거 방법 아닌 것 같아요. 손만 좀 적셔 주실래요? 그랬다가 아니요, 땅만 좀 적셔 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의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고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만약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들어봐라. 기억나세요? 네, 우리 큐티 같이 하시면 네, 같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순서 보이세요? 믿음이 먼저 생긴 이후에 내려가서 기적을 행해라, 이런 거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음도 없이 그냥 갔을 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사는 승리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 믿음이 더 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를 배려해서
내려가서 너 정말 두려우면 너 내려가서 한번 잘 들어봐. 그랬더니 갑자기 병사들이 얘기하다가 야 내가 꿈 꿨어. 그러더니 갑자기 보리떡 하나가 나오더니 우리 미디안 진이 왕창 무너지는 거였어. 야 그건 기도냐 할 거야. 그렇게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드디어 300용사가 어마어마하게 승리를 이루는 이야기가 거기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참 섬세하신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아침에 그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분을 기대하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미 믿음이 많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새벽을 나오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혹시라도 아직 내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섭섭함, 아직도 내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져주신 그분 앞에 나와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어볼까요? 정말 마리아를 만져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 한구석에는 그 주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정말 그 상처가 있는 누군가 떠오르는 분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친척 중에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친구 중에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구역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분을 찾아가셔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다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 수련회가 되는 첫날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부르심을, 오늘 많은 목자들이 그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오늘이 첫날이니까 모든 시간을 다 비워놓고 나오라고 콜링할 때 그것이 주님의 손길인 줄 알고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은혜를 받는, 그래서 청년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